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 짓는 일에 필수적인 그런 기후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도 짓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실 물도 구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은 곧 민족의 패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비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밀농사 짓는 그 땅에서는 경작도 땅도 갈아엎어야 되고 또 씨도 뿌려야 되는 10월경에 내리는 첫 비입니다. 비가 와야 딱딱한 땅을 갈아엎을 수 있고 갈아엎어야 또 씨도 뿌릴 수 있습니다. 늦은 비는 봄 4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곡식이 이삭을 잉태할 때쯤 되면 이렇게 풍성한 수분이 물이 있어야 아주 충실한 이삭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적절하고도 풍족한 은혜와 선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될 때 내리지 않고 늦은 비가 내려야 될 때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게 되고 마실 물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문자 그대로 정말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몇몇 지인들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사람 관리하는 일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일이 얼마나 힘드는 일이겠습니까? 요즘 같은 불경기에서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사업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작은 교회를 섬기는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큰 도움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도 인간의 능력으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렇게 보이는 사건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이 부족할 땐 물질을 붙여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는 능력을 주시면서 무엇인가 꼭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누구보다도 실감나게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고, 또 그 시간에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이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돼도 이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은혜도 베풀고 긍휼하심을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바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이 휴대폰으로 얼마나
계산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많은지 커피 그 숍에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 이제 그 휴대폰으로 이렇게 결제를 하나 봐요. 결제를 하는데 이제 잔고가 있어야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잔고가 없으면 누군가 부모라든지 뭐 누구 형제라든지 누군가 친구라든지 누군가 계속해서 커피 마시라고 이렇게 그 뭘 지원해 주는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커피를 한 잔 마실 때 1,000원밖에 없는데 3,000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 2,000원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누군가가 이렇게 2,000원을 보태주는 뭐가 있대요. 참 세상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모자라는 양만큼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계속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얘기. 어른들은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저도 모르는데, 근데 학생들만 아는 얘기입니다. 학생들만. 여러분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런 은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은혜,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도와주는 은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는 거죠. 떳떳하게 나가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떳떳하게 나가자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자는 거거든요. 오늘 은혜의 보좌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건지 몇 가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제시가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거기에는 아무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학력 필요 없습니다. 무슨 뭐 재산 필요 없습니다. 뭐 외모 필요 없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 중에도 그 해에 대제사장으로 선택된 사람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이렇게 그룹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그룹, 두 그룹 사이에 시은소라고 있습니다. 그 시은좌라고도 하고 그게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속죄소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신 데에서 유래되는 말입니다. 은혜의 보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은혜를 얻기 위해서 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초청의 보좌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무거운 짐진 사람,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대할 수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평안과 위로와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수고가 뭘까요? 우리는
인사할 때 어지간하면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건 인사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지나치게 하고 또는 지치게 하고 실증나게 하는, 그리고 나를 매우 힘들게 하는 일들이라고 수고를 그렇게 풀어놨습니다. 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버거운 삶들, 가족 부양한다든지 자녀 부양한다든지 치매 걸린 노인을 모신다든지 성격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부 생활을 한다든지 무슨 힘든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인간관계 이런 고쳐야 되는데도 안 고쳐지는 습관과 싸운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건데, 성경은 바로 그걸 수고하고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짐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짐은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합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인격과 삶과 가정을 파괴하는 무거운 짐, 결국은 인간을 죽게 만들고 지옥 백성 되게 하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는 짐이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아픔과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그 짐, 바로 그 짐을 성경은 죄의 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씻음 받는다, 용서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성령께서 그걸 죄라고 깨닫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고백을 하고 그리고는 그 죄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도 죄책감이 안 없어진다는 말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안 지워졌든지 하나님께 아직도 용서를 못 받았든지, 또 하나는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 약점을 알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앞에 고백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남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것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그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되죠. 그러나 범죄한 피해 입은 그 사람에게도 반드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서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터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사람과 관계가 해결이 안 되는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절대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만일 죄책감 가운데 잠을 못 이루면서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면, 잊었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고 삶의 막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죄책감이 있다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분 앞에 모든 죄의 짐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자는 참된 쉼을 준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쉼이 뭡니까? 자유함입니다. 쉼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안은 행복의 출발입니다. 건강한 삶의 첫 걸음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바로 평안입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억만장자가 됐다 그래도, 명예를 얻었다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평안 없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참된 평안, 나한테 와야 해결된다는 거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나한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편안하고 주님은 쉽고 평안하기 때문에, 주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참된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얻은 게 뭐냐고 예수님 열심히 믿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첫째가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어쩐지 마음이 평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살면서 그 무거운 짐 혼자 지고 견딜 수 없었는데 교회 왔더니 모든 교회에 대한 선입견들 다 무너지고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한없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 주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속의 보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 은혜의 보좌는 어떤 죄를 범한 자라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 수 있는 보좌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든 죄라도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공로로 용서받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고, 인생살이에 지치고 지친 자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아침에 그 지역 병원으로부터 급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죽어가는 펠릭스 리치라고 하는 환자가 목사님하고 마지막으로 상담을 하고 싶어 하니까 좀 와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가능한 빨리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급히 차를 몰아서 병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펠릭스 리치라고 하는 환자가 목사님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 삼촌도 목사님인데, 그런데 하나님 얘기할 때마다 제가 듣질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늘 제 옆에서 교회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저는 절대로 아내 말을 듣고 교회에 따라가질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제 일생은 죄로 너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펴서 회개와 용서에 대한 성경 구절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고 예수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된다고 하는 성경 말씀들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 시간에 리치는 회개하고 주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조용히 눈을 감아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목사님이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죽을 때가 된 것 같은데 병원에서 죽었다고 연락이 안 오니까 목사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또 죽었는지 병원에 가봤더니 어제보다 약간 정신을 더 차립니다. 또 열심히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날 밤까지도 죽었다는 연락이 안 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일찍이 갔는데 어제보다 더 쌩쌩해졌습니다.
또 열심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더 쌩쌩해졌습니다. 점점 치료의 속도가 빨라지더니 몇 주 후에 다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이 건강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4주 만에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교회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8년 반 동안을 그 자기가 처음 앉았던 그 자리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영예로운 죽음도 있고 비참하게 마귀에게 끌려 지옥 가는 비천한 죽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삶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삽니다. 은혜의 보좌는 우리에게 열려있는 구속의 보좌입니다. 구속의 보좌, 거기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한받지 않습니다. 윤리나 도덕으로도 막질 못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구속의 보좌, 그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도 그 구속의 보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긍휼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걸 주님이 아신다면, 만일 우리가 한 말을 주님이 들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겠습니까? 어느 나라라고는 제가 들었는데 옮기질 못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는 교회에 이 앞에 강단에 십자가를 붙이지 않고 동그란 원을 만들어 놓고 유리를 이렇게 붙여 놓는답니다. 한국에서 간 목사님이 하도 신기해서 왜 강대상에다 저게 동그랗게 유리를 붙여 놨느냐. 그러니까 그 현지 교회 목사님 하는 얘기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동그란 유리를 하나 붙여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주님의 긍휼 아니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은혜의 보좌는 인간의 고집대로 살다가 넘어진 우리, 실패하고 모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우리 인간들이 바라봐야 되는 보좌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의 보좌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우리 모든 연약함이 덮임을 받습니다. 사울 왕의 불행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고 하는 상실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과 백성들에 대한 사울 왕의 오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먼저 버린 적이 없습니다. 사울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왕 취급을 안 했다든지 왕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게 됐고,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동시에 하나님 쪽에서는 사울과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돼서 사울이 버려진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멀어진 게 아니라
사울의 마음이 백성들에게서 떠난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 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백성들 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부터 무서운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나를 버렸다,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도 우리를 먼저 버린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을 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버릴 만큼 그렇게 못난 인간이 없습니다. 자신은 못났다고 단정을 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정도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긍휼의 보좌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부흥사요 저술가였던 워치만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책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워치만리 목사님이 20대에 중한병을 얻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가 죽음을 앞에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환상 중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난데없이 바위 하나가 앞에 딱 나타나게 됐고, 그리고 그 물에 잠길 만한 그런 바위가 하나 딱 나타났고, 어떻게 손 쓸 새도 없이 배가 바위 위에 딱 얹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을 써도 배가 바위에 딱 걸려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냥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환상이긴 하지만 환상 중에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답답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 중에 워치만리에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리야, 저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 물을 불어나게 해서 그 바위 위로 배가 떠서 그냥 건너갈래? 우리가 순간 생각했습니다. 바위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이 얕아서 배가 바위 위에 걸려 있는 게 문제잖아요. 워치만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강물을 불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물이 확 불어나는데 순간 배는 얹혀진 바위에서 이렇게 그냥 풀려나서 자유롭게 이렇게 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환상을 본 다음부터 워치만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문제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 없는 게 문제입니다. 만일 문제보다 더 큰 은혜만 있으면 문제는 얼마든지 잠그고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은혜가 없으니까 배가 바위에 딱 얹혀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위를 자꾸 치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바위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만 불어나면
은혜만 내게 풍성하면 바위쯤은 얼마든지 무시하고도 건너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는 바로 긍휼과 은혜입니다. 언제나 어려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건 주님의 긍휼과 바로 은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산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아십니까? 뭐든지 닿기만 하면 지지직하고 연기를 내면서 녹아버리는 그 칠산 말입니다. 그런데 금은 칠산에 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금인지 아닌지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칠산을 부어 보는 거라고 합니다. 확실하게 금이라면 칠산을 부어도 끄떡없지만, 금이 아닌 것이 금행세를 했다면 칠산 앞에는 여지없이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우리 할머니한테 받았던 그 5돈짜리 금반지를 하나님 앞에 그때 이제 드렸는데, 할머니가 쓰던 거니까 벌써 다 다른 반지인데 그걸 이제 어머니가 받았거든요. 농사 지면서 금반지를 끼고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달았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5돈이라도 그게 4돈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판다고 내놨더니 그 사는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반지 속에 구리가 있다는 거예요. 구리가 섞였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금반지 속에 구리가 섞여 있어서 구리를 빼내고 나니까 이거 새 돈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하여튼간 그때 하여튼 처분을 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금반지 속에 구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장사꾼들 하는 얘기인지 진짜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금 같은데 아닌 거, 예를 들어 18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정금인지 아닌 건지도 알아내는 게 칠산이고, 정금 속에 구리가 섞여 있는 것도 알아내는 게 칠산 실험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시련은 우리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건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찬송 부를 때 그러잖아요. 불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말자고요. 여러분들, 불 같은 시험이 많아도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이 있다면 불 같은 시험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불 같은 시험에서 연단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합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갈수록 그게 더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건강 문제도, 자녀들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사업 문제도 어느 거 하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지 않고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와주지 않고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생들은 이기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힘든 십자가는 안 지고 쉽게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아무도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는 것 같아도 실상은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는 주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구속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누구에게나 긍휼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